오늘의 말씀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번 주간은 중간고사 기간입니다. 중간고사 기간에 수요 예배, 수요 세종 예배에 나오는 분들의 심리 상태를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신앙 중심형, 시험 기간이라도 예배는 드려야지. 신앙이 삶의 중심인 분들이 있겠죠. 1번이고요. 2번, 의탁형. 공부는 평소에 하는 거지. 이미 공부는 다 끝났고 이제 이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면서 믿음으로 또 예배 드리러 나온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의탁형의 그 세부 카테고리로 그 미신적 의탁형이라고 있습니다. 이런 분들은 시험 공부는 이제 더 이상 이제 시험 다 준비 못했고 오늘 나가서 예배 드리면 혹시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공부한 것만 나오게 하고 내가 모르는 거 찍은 것도 맞게 해주시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오시는 분들도 가끔 있죠. 시험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만약 그런 사람이 있다면 시험이 없다는 것 자체가 가장 큰 시험일 수 있습니다. 도대체 왜 대학교는 시험을 보는 걸까요? 또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험을 허락하실까요? 전 이 두 가지가 서로 깊이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먼저 학교 입장에서 중간고사와 기말고사가 있는 이유를 생각해 봤습니다. 시험을 보는 이유는 우리가 배운 지식을 체화시키기 위한 과정입니다. 뇌과학적으로 우리가 보고, 읽고, 들은 것, 이게 인풋이잖아요. 근데 이 인풋한 과정을 지나고 나서는 아웃풋 과정이 있어야 됩니다. 쓰고, 말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고. 그래서 이 인풋과 아웃풋이 잘 선순환됐을 때 우리가 배운 것은 장기 기억으로 저장이 되고 그것이 이제 우리 삶의 체화가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실 수업을 들으실 때 그 수업, 클래스 안에서 가장 많이 배우고 계신 분은 사실은 교수님들이에요. 제가 교수님들에게 많이 듣는 얘기는 교수가 되고 나서 가르치면서 정말 많이 배웠다. 가르치기 위해서 하는 공부가 진짜 공부더라.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 시험 기간에는 내가 배운 거, 인풋한 것을 아웃풋하는 과정이다. 내가 배운 것을 꺼내는 과정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지식을 체화할 수 있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자기 객관화 또는 메타 인지 향상에 도움을 받습니다. 시험을 보면서 내가 아는 게 뭔지, 또 내가 미처 이해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던 게 무엇인지가 분명해지죠. 제가 대학교 1학년 때 대학교에 딱 들어가자마자 제가 굉장히 똑똑하다고 생각했어요. 교수님들이 죄송합니다. 이렇게 대단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박사를 딱 마치면서 깨닫게 된 것은 내가 어디까지 아는지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어디인지 이제 메타 인지가 생긴 거예요. 자기 객관화가 된 겁니다. 그러면서 겸손해졌죠. 여러분 이렇게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내가 지금 현재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실 때 만약에 시험 문제에 내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던 그런 문제가 나오면 그때 잠시 하나님께 감사기도 하면서 교수님께 감사해야 돼요. 그리고 시험이 끝나면 교수님께 메일을 하셔야 됩니다. 교수님, 제가 이 문제는 생각지도 못했는데 이렇게 제가 모르는 것을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이메일을 보내셔야 돼요. 제 점수가 왜 이런 거죠? 라고 이메일 보낼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걸 깨닫게 해주신 것이 사실은 가장 큰 배움이거든요. 내가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이 분명해지는 것이 사실은 지식 성장에 굉장히 도움이 된다. 그래서 시험의 목적은 A+를 받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것이 무엇이고 아는 것이 무엇인지가 분명해지는 것이다.
신앙의 시험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신앙 생활을 하다 보면, 물론 신앙 생활을 하지 않아도 모든 인생에는 다 시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생활에서의 시험이 닥칠 때는 우리는 내가 지금까지 배웠던 것, 내가 지금까지 기도했던 것, 내가 믿는다고 고백했던 것들을 실제 문제에 적용해서 구체적으로 살아내는 그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래서 내가 배운 것들, 인풋한 것들을 아웃풋하는 그런 시간이 되는 거죠. 가끔 어떤 분들은 집에 기독교 설교 TV를 계속 틀어놓으세요. 어떤 분들은 유튜브로 거의 막 몇 편의 설교를 많이 듣습니다. 그러면 내가 신앙이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그런데 계속 인풋만 있는 것은 사실은 그것이 내게 됐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결국 내가 일주일에 한 말씀만 들어도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다른 사람과 나누고 전하고 살아냈을 때 그게 내 것이 되고 체화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성경에서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의 믿음은 들음에서 시작된다는 뜻이죠.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적절한 시험을 허락하심으로 그 시험 가운데 우리가 그 문제를 풀어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성숙시키시고 완성해 가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또 우리는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을 자기 객관화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평소에 아무 일이 없을 때는 믿음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또 시험 가운데 있는 주변 사람들을 볼 때 왜 저 친구는 기도 안 하지? 왜 저 친구는 믿음으로 이기지 못하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내가 시험을 당했을 때 그때 내가 정말 믿음이 있는 것이었는지 아니었는지, 입술의 고백이었는지 아니면 진정성 있는 신앙의 고백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너희가 시험을 만나면,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면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런데 이 믿음의 시험 같은 경우에는 한 가지 은혜가 더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로는 우리가 믿음의 시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은 우리와 가까이 계십니다. 시편 23편에 내가 사막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신다. 나를 편안하게 하신다. 나를 보호하신다.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 당할 때 잘 보이지 않지만 우리와 아주 가까이 계십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시험을 당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시험을 볼 때 마음이 낮아지거든요. 우리의 마음이 낮아졌을 때 우리가 만나게 되는 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연합되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우리의 시험 가운데, 낮아짐 가운데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된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이야기하죠. 이번 한 주 동안 이제 남은 시험 기간도 있고요. 여러분들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 시험 기간에 온전히 기쁘게 여기며 하나님이 주신 잔잔한 미소를 띠고 이 학교를 마음껏 누비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시험 기간에 하나님을 찾은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동행하시는지 분명히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